가나안의 대표적인 전쟁 여리고성 전투를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여리고성 전투는 전투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냥 접수만 하면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사건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쟁이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죠. 그러나 그 의미는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만나도 끊어지면서 이제 남은 건 가나안으로의 진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스타트가 아주 묵직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넘어서기에 너무나 힘겨운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이 성은 높이가 한 8m 정도 되고 성 두께만도 약 7m에 가까운 두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차 2대가 그 성벽 위를 2대가 서로 맞지나갈 수 있을 만한 큰 두께의 거대한 성벽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공성 무기를 가지고 부신다고 해도 이렇게 두꺼운 이런 초롱성 같은 성을 무너뜨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벽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황당한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모든 군사들이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는 겁니다. 이건 정탐도 아니고 땅 밟기 같은 이 행동은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 성 군사들에게는 조롱받기 딱 좋은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제일 선두에는 군사가 아니라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울러매고 뒤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라 명령합니다. 단 6일 동안 돌 때에는 아무런 소리도 너희는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7일째 너희가 거기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이건 하루에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강강수월래의 원조도 아닌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양새가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여리고성 작전 명령은 말 그대로 황당무계한 작전이었습니다. 이건 도무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전법이죠. 이게 하도 황당해서 여리고성의 군사들도요, 그 성 위에서 밑에 내려다보며 쟤들 뭐야? 오늘도 왔네? 내일도 오네? 이렇게 아마도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창을 어깨에 떡하니 걸치고 쟤들 또 왔네? 그러면서 아마 구경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요? 가나안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이 첫걸음이 이렇게 황당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초라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도우는 행렬을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제일 앞에는 제사장 7명이 양뿔에 나팔을 불면서 행차를 알리는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줄지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전쟁이 아니죠. 이 그림은 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왕의 행차, 그냥 왕이 행차하신다,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왕이 탄 수레, 그 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전배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왕이 임하셨다, 너희는 무릎을 꿇라, 왕을 경배하라, 왕 앞에 머리를 숙이라, 마치 그렇게 행차를 하고 있는 모양새, 그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있는 이 모습은 전쟁이 아니라 사실 주님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전쟁이 아닌 공포였습니다. 알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힘으로 빼앗으려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당신의 성에 당신이 지금 입성하시겠다라고 그거 통보를 일주일 동안 지금 그냥 하고 계신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왔다. 너희는 문을 열라. 내 앞에 머리를 숙이라. 그냥 하나님은 그걸 지금 알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앞선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는 나팔 소리, 나팔에 대해서 두 종류의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는 이 하초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나팔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알릴 때 쓰이는 나팔일 경우에 하초츠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라고 말하는 이 나팔은 하초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나팔은 전쟁의 나팔 소리입니다. 따르라, 나아가라, 싸워서 정복하라 라는 명령의 나팔 소리, 그걸 하초츠라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 나팔 소리 말고 또 하나의 나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쇼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은 완전한 평화와 평안을 선언하는 나팔 소리를 나타낼 때 쇼파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이때 쓰인 나팔은 쇼파르라는 단어라는 거죠. 마치 희년 벽두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처럼 마치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셨던 나팔 소리와도 같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모습을 알리며 자유를 잃은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울리는 나팔 소리, 그리고 땅의 휴식과 더불어 농민들의 이 백성들의 고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는 은총의 나팔 소리,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쇼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그 자체로 평화를 상징하는 나팔 소리라는 거죠. 아까 앞에 말했던 하초츠라는 전쟁의 나팔 소리, 공격의 나팔 소리라면 이 쇼파르는 평화를 기초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울려 퍼뜨리는 소리, 그게 쇼파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돌면서 부르는 나팔은 여러분 어떤 나팔 소리여야 합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나팔 소리여야 하면 당연히 하초츠라라는 단어를 써야 정상이겠죠. 정복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여리고성에 부는 나팔 소리는 하초츠라가 아니라 쇼파르라는 나팔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건 공격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신호,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하는 신호,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신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돌면서 불고 있는 이 나팔 소리가 이 여리고성 싸움이 어떤 성격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지요. 이 전쟁은 창과 칼로 하는 죽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은 창과 칼로 하는 피의 전쟁, 살육의 전쟁, 죽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당신의 성읍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읍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들어가시려 한다. 너희는 나와서 왕을 맞으라 라는 선포를 지금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준비를 그들에게 시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간 성 주위를 도는 것과 이 나팔 소리는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앞에 왕이 행차하셨으니 너희는 무릎을 꿇라,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맞으라, 이런 선포라는 말이죠. 왕이 임하였으니 백성들은 나와 맞으라 라는 바로 그 요청이라는 말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는 너희를 파괴시키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다. 바로 그걸 일주일 동안 나팔 소리로 그들 앞에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이 부름에 순응하고 왕께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거죠. 누가
대표적으로 누가 그 은혜를 덧입었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덧입었지 않습니까? 왕이 임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맞아들이며 그분을 향해 붉은 줄을 달아내려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그 기생 라합. 오직 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걸 맞아들이며 반응했던 사람, 유일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왕이 임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저기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왕과 싸우려고 덤비고 있는 반항자들의 모습,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뭐 그 땅에 조용히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도륙하고 쫓아내고 뭐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평화롭게 같이 살면 안 돼? 이건 너무 심한 처사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도덕심이 하나님을 정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사건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유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완벽히 들리지 않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비유로 해보겠습니다. 한 마을이 있는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100가구 정도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 조용하고 안전한 사람들이 평온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약한 사람들이 마치 아주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바이러스를 감염되어서 좀비처럼 찾아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점점점 마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독에 빠지고 노름에 미쳐서 밤새 노름을 하면서 강포한 자들은 여인들을 겁탈하고 아이들을 매질하고 몹쓸 짓을 골라가면서 행하면서 마을 전체를 더럽히고, 이제 그들이 점점점 그 악행들을 확장시켜 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전염이 되어가지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런 짓을 행하고 있고, 여인들마저도 독을 뿜으면서 서로 머리채를 맞잡고 쥐어뜯으면서 싸움질을 하고 입에 아주 도끼를 품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을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도 어느 나라의 한 마을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을 관장하는 그 당연한 그 나라의 왕이 이 괴악한 마을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순하고 착하던 마을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괴악해질 수 있는가 하면서 이 산도적 같은 이 악한 자들을 토벌하려고 토벌대를 꾸렸습니다. 아무리 사신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달래고 권면하고 말로 을러도 이들이 도무지 듣지 않고 왕이 보낸 자들을 다 죽여버리자 토벌대를 꾸려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 질병처럼 퍼져나간 이 일로 인해서 이 왕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은 마을에 금방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이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마음에 도끼를 품고 죄악으로 눈이 뒤집어진 이들은 왕에게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고, 이 내 마을인데 네가 왜? 그러면서 왕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토벌대를 이끌고 온 왕이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항복을 권유합니다. 너희의 그 괴악한 행실을 뉘우치고 돌이켜 왕 앞에 무릎을 꿇라.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희는 돌이키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을 입구로 화살을 날리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독을 쏟아내며 욕을 하며 끝까지 항전을 불태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왕은 약속대로 군사를 풀어서 그 마을을 순식간에 정벌해 버렸습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괴악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예병 군대 앞에서는 맥을 출 수가 없지요. 이렇게 왕은 공격 명령을 내렸고 순식간에 그 마을은 점령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포악한 자입니까? 이 왕은
침략자입니까? 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리고성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빼앗아 취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탈취가 아니라는 말이죠. 당신이 통치하는 고을에 행차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칼과 창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초치라가 아니라 쇼파르의 평화의 나팔 소리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라라고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그 나팔을 불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마지막 소리를 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읍에 들어가 괴악하고 이 저질스러운 문화를 다 불사르고 하나님의 거룩을 옷 입혀야 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이 죄악된, 이 괴악한 자들의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살아있는 땅이라는 거죠. 바른 진리와 공도가 흐르는 땅이었는데 이 죄악이 삼켜버렸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과 술수와 탐욕으로 더럽히는 요소들이 그들 안에 지배적으로 임하여서 고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허물어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높이가 8m나 되고 두께가 7m나 되는 거대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보여주신 샘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도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80장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성에 임하시던 주님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할 터인데, 그때 뭐가 무너질까요? 우리가 쌓았던 이성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쌓았던 우리의 육신의 욕심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죄악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눕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임조를 보고, 산들아 나 위에 무너져서 나를 좀 덮어달라, 바위들아 산들아 나를 좀 덮어서 저 임재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때, 마지막 때의 재림의 시간은 마치 여리고성에 임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임하여 우리 모두를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격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을 불며 오실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구원의 나팔 소리 쇼파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초츠라의 소리로 들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더럽혀지고 괴악한 문화 속에 들어가되, 가나안 안에 들어가되 그들 속에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를 불사르고 거룩의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되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죄악의 문화를 불사르고 거룩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쇼파르를 부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리고 미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치켜들고 마치 그것이 인간 존중인 양 큰 소리를 치면서 죄악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 죄악이 죄가 아니라 마치 인간 존중인 양 말하고 있는 이런 죄악의 요소들, 뭐 동성애이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죄와 악을 덮어놓든, 간음과 죄악을 죄가 아니라고, 그건 성적인 자기 선택 권리이고 취향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무던히도 합리화시키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괴악한 문화, 그 문화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며 왕의 행차를 선언하며 돌이키라 돌이키라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행차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재림 앞에 서서 나팔을 불며 주의 임재를 선포하는 제사장들이라는 말입니다. 쇼파르의 나팔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죄악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꿈꾸는 자가 있다면 그건 도적일 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진리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점점 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고 동화되어져서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진리되게 하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주인만이 그 진리를 세우실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세우는 것, 그게 뭐예요? 조금 덜 사나운 도둑놈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문화는 이미 사탄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루를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시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들 말에 머리를 북적북적하면서 그런가 보네요. 사람들이 저기도 그 말하고 저기도 그 말하네요. 그러면 뭐 그런가 보죠. 이게 뭡니까?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아말렉 족속도 그렇게 살고 뭐 딴 족속도 그렇게 살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옳은가 보네요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선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진짜 최선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죄악의 여리고성을 향해 하나님의 쇼파르를 길게 울려 불면서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과 동화되려고 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허물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려고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 속에 좀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하나님 주인이신 그분의 행차를 선포하며 그 땅 안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라는 쇼파르를 담대하게 울려 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거 부르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 손에 안겨주신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그냥 장식용으로 들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 주님이 이제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나팔 불라고 주신 하나님의 쇼파르라는 말입니다. 그거 안 불고 허리춤에 끼고 앉아 있으면 폼은 나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 문화가요, 성행위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당한 울타리 안에서는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제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같은 건 거추장스럽고 구시대적 유물 같고 그거는 죄가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건 아주 덜 떨어진 아주 미개한 존재의 이야기야 라고 오늘 시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콘돔 사용법이 공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이미 이제 대학 시험 보고 갔는데 그거 보고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있는지 아니면 누구 이야기를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건 죄가 아닙니까? 선생님이 노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콘돔을 잘 사용해라. 결국 이 대답밖에 없다는 거죠. 하라는 소리죠.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오늘 문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예전보다 점점 더 교회를 집중적으로 파괴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정권을 통해서도 교회를 파괴하며 압박하고 있고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관을 통해서도 지금 교회는 여지없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체를 통해서 교회의 어둡고 잘못된 부분을 전부인 양 비춰줌으로써 교회가
아주 도둑놈 소굴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생명같이 지키고 있는 이 말씀도 한마디로 말해 그들에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게끔 만들어 놓아버린 거지요.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가르쳐 말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우리 사회가 여리고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화되어야 할 문화공동체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동화되어져야 할 문화공동체가 아니라 쇼파르를 길게 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앞서 선포해야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차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행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계속 돌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해서 별일 없네, 쟤들 거짓말하고 있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기회를 그렇게 날리고 나면 쇼파르가 마지막 날 7번을 길게 울려 불게 될 때 여리고성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면 성벽의 함락과 함께 그들도 인생이 함몰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요, 튼튼한 여리고 성벽 같아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쇼파르를 7번 부시는 날 다 무너져 내릴 거라는 말입니다. 다 끝장날 거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아간은 이 여리고성의 금덩이 외투가 탐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뒤에도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끌어올라서 그거 손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화려한 금빛이 찬란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외투가 탐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금빛과 그 화려한 외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손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돌덩어리에 맞아 죽고 깔려 죽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외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와 화려함이 탐나서 그걸 손대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에 함몰되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아골골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훔쳐서 장막 밑에 숨겨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입어본 적도 없고요, 금덩어리 써본 적도 없고요, 그냥 훔쳐서 묻어뒀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화려함과 그 찬란함이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서 세상과 딱 동류로 살아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골골짜기에 묻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간 때문에 죽어간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오늘 이번 특별기도회가 참 특별한 건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동참해 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나오셔서 이 축복의 시간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여러분의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지금 공부에, 지금 사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의 문화와 분위기를 즐기고 싶겠지만 대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쇼파르를 길게 울려 불어야 할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대학만큼 부패하고 더럽고 죄가 난무한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대학의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 알죠. 우리도 다 대학을 경험하며 오지 않았습니까? 학생이라는 이름 속에 보호받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난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대학생 선교회가 학교들마다 굉장히 왕성했고 많았습니다. 대학마다요, 이 미션, 이 기독 서클들이 굉장히 많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적으로 아예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 돼버렸습니다. 다른 종교가 행사를 하면 그 문화 행사가 되는데요,
교회가 기독교가 뭘 하면 그냥 불법이 돼버려요. 그게 오늘 시대 현 주소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괴악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쇼파르를 불며 그 땅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도성을 여러분의 발로 밟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변화시켜가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몰라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쇼파르를 들려주셔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 말씀 좀 깁니다. 7계절인데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파수꾼이 되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는 파수꾼이 되라.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하는 걸 나팔 불어서 그들로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그들의 죄악 속에서 게으름 속에서 그렇게 죽어간다면 그건 자기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불지 않아서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죽임당한다면 그 책임은 나팔 불지 않은 너에게 내가 찾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대학가에 가서 쇼파르를 불지 않으면 그들의 멸망당함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불지 않은 여러분에게 묻겠다고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 속에서 나팔을 불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죽어간다면 그 책임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지만 책임은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쇼파르, 나팔, 양각 나팔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까? 그 나팔을 왜 우리 허리춤에 딱 끼워주시면서 자, 내가 불라고 할 때 너는 불라. 왜 명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앞세워 놓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면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학교와 직장에서 쇼파르를 길게 불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장은 목사랑 싸울 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사명 가진 존재라는 걸 자각할 때 쓰는 용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맨날 목사랑 싸울 때만 이런 단어 쓰고 정작 전도할 때는 사명은 주머니 꼭꼭 구겨 넣고 정말 봉사해야 될 때는 주머니 속에 꼭꼭 숙여 넣고 자기는 아무런 일도 없고 당신이 목회자니까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선교사니까 당신이 전도하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완전히 잘못된 삶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요? 나팔 불어야 하는 사명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팔 불어야 하는 사명이요. 여리고성 앞에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 뒤에 언약궤 행차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뒤에는 늘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팔 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쇼파르인 말씀을 선포하며 여리고성 한가운데로
돌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건 돈 벌라고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건 문화를 즐기라고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쇼파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장소, 사명을 성취해야 할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여리고성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나팔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나한테 묻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주제가 뭡니까? 자라나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으실 겁니까? 열매는 전도로 맺는 겁니다. 구원으로 맺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아주 그냥 폼나게 매끈하게 아주 심플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전도하십시오. 생명 구원을 위해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이 나팔을 폼으로 여러분 손에다가 쥐어준 게 아닙니다. 그 나팔은 목사들만 불고 선교사들만 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팔 불라고 그 손에 나팔을 쥐어줬으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폼 잡지 말고 생명 구원하는 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앞서 행하는, 하나님의 행차 앞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진정한 여리고성 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